사랑하는 초업제에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민 목사입니다. 오늘 2024년 10월 3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 거룩한 독서 시간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함께 거룩한 독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마틴 루터의 생애에 관한 책을 읽으며 루터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 깨달아가면서 알면서 또 그 삶이 얼마나 고귀하고 또 도전했으며 투정했는지도 우리가 또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큰 감화 감동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큰 은혜 받고 큰 깨달음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우리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는 여기에 학고부도하게 서 있다라는 우리가 장을 읽고 있습니다. 10장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소 제목 의회 앞에 선 루터라는 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4월 16일 루터는 바퀴가 2개 달린 작센의 마차를 타고 친구 몇 사람과 함께 보름스에 들어섰다. 황제의 전령이 독수리가 그려진 망토를 걸치고 앞장섰다. 때는 점심시간이었지만 2,000명이나 몰려나와 루터를 숙소로 안내했다. 다음날 새벽 4시 루터는 그 전령과 황제의 장군의 안내를 받아 군중을 피해 황제의 송구후들 그리고 일부 대의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갔다. 이 수도사가 군주 앞에 서자 그는 저 친구가 날 리더로 만든 건 어림도 없어 하고 소리쳤다. 이 장면은 그 자체가 극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다. 등장인물 가운데 하나는 오래 이어져온 가톨릭 왕계의 후계자 칼이었다. 낭만한 막시밀리안, 가톨릭 왕 페르난도, 정통신앙의 여왕 이사벨라의 자손이요 합스부르크 가문의 후예요 오스트리아 부르고뉴 저지대 스페인 나폴리의 왕이요 중세 통일의 상징인 샤르마뉴를 제외하고는 어느 나라보다 더 광범위한 영토, 점점 쇠퇴하고 있는 유산이지만 그래도 영광의 화신인 영토를 다스리는 신성로마 지역의 황제 칼이었다. 그런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한 광부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빼놓으면 아무런 배경도 없는 보잘것없는 수도사였다. 여기서 과거와 미래가 맞부딪혔다. 이 시점을 근대 시작의 시작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정말 두드러진 대조다. 루터 자신도 어느 정도 이것을 의식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바로의 딸의 아들처럼 궁전에서 교육받지 않았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었다. 그러나 그를 난처하게 만든 점은 자신이 황제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자신과 황제가 똑같이 전능한 하나님 앞에 대답하도록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루터는 트리어 대주교의 종교법 고문인 에크가 신문했다. 그는 물론 라이프치 논쟁 때 요한 에크가 아니다. 루터 앞에는 그의 책이 쌓여 있었으며 이것들이 자신의 책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 질문으로 클라피온의 제안이 다시 제기되는 셈이었다. 루터는 지금이라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부정하고 교황제도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재정 및 정치적 구실들을 토론할 수 있었다. 이것이 하나의 통일된 독일을 규합할 그의 기회였다. 들리나 말라가는 음성으로 그는 대답했다. 이 책들은 모두 본인의 것이요 그 밖에 더 있어. 문이 닫혀졌다. 그러나 그는 그 문을 다시 열었다. 당신은 이 모든 책을 정당하다고 주장하오? 아니면 그 일부를 취소할 마음이 있어? 루터는 생각하면서 소리쳤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의 관계됩니다. 바로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달려 있어요. 이것을 두고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무 적게 얘기하는 것도 너무 많이 얘기하는 것도 다 위험할 것입니다. 청컨대 그것을 다시 생각할 여유를 주십시오. 황제와 의회는 수기했다. 에크가 답변을 제시했다. 신학교수가 자기 입장을 변호하려 와놓고 망설인 것에 대해 이상하다고 말을 했다. 조금도 생각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황제는 자비를 베풀어 내일까지 시간을 주기로 했다. 에크가 이상스럽다고 여긴 점에 동감하면서 루터의 요청은 미리 짜놓은 각본에 따른 것으로 곧 프리드리 현인이 교묘하게 발뺌하려던 작전의 일부인 것으로 보려는 현대의 역사가들도 있다.
그러나 처음 미사를 집전할 때 루터가 느끼던 공포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망설임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그가 재단에서 달아나고픈 심정이었듯이 이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두려웠기에 황제에게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루터가 하늘의 왕 앞에 존재를 느꼈기에 실제로 의회 전체에 나설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 날 18일 보다 큰 홀이 선정되었지만 어찌나 많은 사람이 밀려들었던지 황제 외에는 아무도 앉을 자리가 없었다. 거룩하신 분에 대한 두려움은 루터에게 독일민족 앞에 서서 자기의 얘기를 피력하도록 북돋았다. 그는 다음날 오후 4시에 나오라는 출두 지시를 받았지만 일이 너무 복잡했기에 6시에 얼굴을 내밀었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가 카랑카랑하게 울려 퍼졌다. 에크가 전날의 질문을 되풀이했다. 루터는 폐하, 오늘 이름 높으신 제후님들, 더없이 인자하신 기종님들, 혹 제가 사용한 호칭에 잘못이 있다면 용서를 빕니다. 저는 궁정의 신하가 아니라 수도사입니다. 어제 저것들을 부정하겠느냐고 물으셨죠. 그것은 모두 제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는데 그것들이 모두 한 가지 종류는 아닙니다. 이것은 재치 있는 방법이었다. 루터는 자신의 여러 가지 책을 구분함으로써 단순히 예 아니오로 대답하는 대신 연설할 기회를 스스로 마련했다. 그는 계속했다. 어떤 책들은 믿음과 생활에 대해서 너무도 알아듣기 쉽고 또 복음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내 원수들까지도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읽을 만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교서에서도 내 모든 책을 한 종류도 다루지 않습니다. 내가 이 책들에 담겨있는 내용을 부정한다면 나야말로 친구들과 원수들이 모두 똑같이 고백하는 진리를 저주하는 유일한 인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책들은 교황의 신봉자들의 악한 생활과 가르침으로 그리스도교 세계가 황량하게 되는 걸 공박하고 있습니다. 교황들의 여러 가지 법으로 인류의 양심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온 세상의 하소연인데 누가 이것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하고 황제가 버럭 소리질렀다. 루터는 태연하게 독일 민족을 겁탈하는 이 믿어지지 않는 횡포에 대해서 말을 이었다. 이 시점에서 나의 주장을 취소한다면 나는 더욱더 지독한 횡포와 불신앙 쪽으로 문을 여는 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신성 로마 제국의 사주를 받고 그랬다는 것이 세상에 드러난다면 문제는 더욱더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의회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던 독일 민족주의에 대한 재치 있는 호소였다. 가톨릭 공의 게오르그 공자까지 앞장서서 여러 가지 불만을 털어놓을 정도였다. 세 번째 종류의 책에는 하고 루터는 계속했다. 몇몇 개인에 대한 공격이 담겨 있습니다. 내 신분에 어울리지 않게 너무 신랄했다는 점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내 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르침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이 책들을 부정하는 것은 횡포와 불신앙을 증대시킬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안나스 앞에 서 계셨을 때 증인을 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못을 저지를 수 없었던 우리 주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셨다면 나 같은 벌레도 선지서와 복음들로부터 잘못을 지적받고 싶다는 말을 왜 못하겠습니까? 내 잘못이 드러난다면 맨 먼저 내가 이 내 책들을 불에 집어 던지겠습니다. 내 가르침 때문에 여러 가지 분열이 생긴다고 얘기하셨죠. 여기에 대해서 나는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처럼 엄격하시다면 우리는 경계하는 가운데 우리가 전쟁의 홍수를 일으키거나 이 고귀한 젊은이 칼의 지배가 불길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바로 바벨론 왕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들의 본을 경고로 삼읍시다. 하나님은 현명한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주님을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꾸짖으려 하는 뜻에서가 아니라 독일 국민에 대한 나의 임무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폐하께 자신을 맡깁니다. 내 원수들 때문에 이유 없이 내게 악의를 품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내 말입니다.
에크가 대답했다. 마르틴, 당신은 아직 당신의 책들을 충분히 구별하지 않았소. 먼저 것들은 나쁘고 나중 것들은 더 나쁩니다. 당신은 성경을 통해 잘못을 지적해달라 요청했는데 이것은 언제나 이단들의 상투수단이요. 당신은 고작 위클리프와 후스의 잘못을 새로 끄집어낼 뿐이요. 그리스도인들 자신들이 수백 년 동안 잘못이었는가 아니었는가를 토론한다는 것을 유대인들이나 투르크인들이 알면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습니까? 마르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당신 혼자만 성경의 의미를 이해한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의 판단이 저 유명한 많은 사람들의 것보다 더 낫다면 그들 모두가 당신보다 못하다는 얘기입니까? 이 더없이 거룩한 믿음은 완벽한 법 제정가이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으며 사도들을 통해 전 세계에 선포되었으며 순교자들의 붉은 피로 날인되고 성스러운 교회 회의가 확증하고 교회가 정의해 놓은 것입니다. 조상들은 이 교회를 죽을 때까지 믿었으며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교황과 황제께서는 우리들이 토론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그건 끝없이 논쟁이 이어지는 일이 없게 하려는 뜻에서입니다. 이제 묻겠는데 마르틴, 솔직하고 숨김없이 대답하시오. 당신은 당신의 책들과 거기에 담겨있는 잘못들을 포기하겠소, 포기하지 않겠소? 루터가 대답했다. 황제 폐하, 귀족 제후각하들은 아주 간단한 대답을 요구하고 계시군요. 여기에 숨김없고 간단한 대답이 있습니다.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들과 교회 회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양자는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오고 있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맨 처음 인쇄물에는 나는 여기 학구분하게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는 말이 덧붙여져 있다. 이 말이 현장에서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의 순수한 발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청중들은 너무 흥분되어 있어서 다 받아쓰지 못할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루터는 독일어로 대답했다. 라틴어로 다시 반복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의 온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한 동지가 소리쳤다. 그렇게 할 수 없어도 박사님 상관없어요. 이미 말씀한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루터는 다시 라틴어로 자기 주장을 펴고 나서 승리한 기사처럼 두 팔을 번쩍 쳐든 채 어두워진 홀을 빠져나가 스페인 사람들의 야유를 등 뒤로 하고 숙소로 향했다. 프리드리 현인도 자기 숙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했다. 황제, 제후들 그리고 대의원들 앞에서 라틴어와 독일어로 기막힌 말을 했어. 마르틴 박사 말이야. 그런데 내가 보기엔 너무 외람된 것 같군. 다음날 알레한더는 선거 후 6명 모두가 고루터를 이단으로 선언할 것이라는 보고를 들었다. 그 속에는 프리드리 현인도 포함될 참이었다. 프리드리히는 루터가 성경의 정죄를 받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가부를 알고자 몹시 고민했던 것으로 슈팔라틴은 얘기하고 있다. 네,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함께 또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터가 아주 황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참으로 루터 안에 말씀에 대한 확신,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말씀에 대한 확신과 그것이 우리의 영적 무기가 된다는 것을 또 다시 깊이 우리가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틴 루터의 생애 책을 읽으며 감화감동받고 도전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루터가 말씀의 검인 하나님 말씀인 성령의 검이 있었기에 이렇게 싸울 수 있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늘 대적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되게 하셔서 말씀이 우리의 공격 무기인 것을 깨닫고 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저녁에 수요예배 시간에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